역대하 34장 1절에서 8절 말씀.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구워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성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제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아멘. 이스라엘 나라는 솔로몬 이후 나라가 둘로 나누어집니다. 나라의 분단은 비극이지요. 위로는 북이스라엘로, 그리고 남쪽 아래는 유다로 이렇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요시야는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에 이어서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몬 왕을 이어서 8살에 유다의 16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이나 그의 아버지 아몬 왕은 유다 역사상 가장 극악하고 가장 불경스러운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요시야는 이들의 뒤를 이어 8살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것입니다. 그런 그가 왕위에 오른 지 8년이 지난 쯤, 그러니까 16살이 된 거예요. 위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3절입니다. 왕위에 있는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12년에, 그러니까 4년에 걸쳐서 나라 전역을 정결하게 하여, 즉 깨끗하고 순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각종 우상들을 제거해 버렸다고 했습니다. 이에 저는 이 과정에서 요시야 왕이 보여준 3가지 위대한 결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위대한 결단, 다른 말로 말하면 종교개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요. 바라기는 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에게도 결단해야 할 일이 있으시다면 요시야 왕과 같은 위대한 결단을 통해 회복되어져야 할 것은 회복되고 이에 강건케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그렇습니다. 요시야 왕의
첫 번째 위대한 결단은 유다와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는 이 우상 숭배를 근절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초래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악행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 우상 숭배 중심에 두 신이 있는데 바알 신과 아세라 신입니다. 바알 신은 풍요를 가져다 주는 남신으로 탐욕으로 미혹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킨 주범입니다. 아세라 신은 바알 신의 아내로 풍요와 성적으로 미혹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순결함을 타락시킨 우상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시야 왕은 왕위에 오른 지 8년이 지나 16살이지요. 8년이 지나 이 나라가 여호와의 신앙을 되찾는 길만이 살 길임을 깨닫고 우상 숭배, 근절하기로 결단하고 4년에 걸쳐 더럽고 추악한 이 우상들을 제거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3절입니다.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요시야의 첫 번째 결단은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요시야와 같은 모습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바알 신이나 아세라 신 같은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죄악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탄심으로써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우상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삼손에게 우상은 쾌락이었습니다. 사울왕에게 우상은 세상 권력에 대한 야욕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우상은 은 30냥 같은 재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한결같이 비극적인 인생으로 마감한 사람들이 되었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4절과 7절을 보시면 요시야 왕은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 그 우상에게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렸다고 했습니다.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우상 숭배는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따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가루로 빻은 우상들이 바람의 흔적도 없이 흩어지는 모습을 통해 우상 숭배는 이렇게 헛되고 헛되니 헛된 것이니 헛된 것이라 말씀하며 우상 숭배를 마치 배설물로 여기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을 살피는 일에 게으름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죄악의 우상덩어리는 없는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에게 바알이고 이것이 나에게 아세라 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을 쫓아 죄악을 쫓아가는 삶, 그 인생은 분명 자신의 존귀한 삶을 비극으로 망치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제 소원하기는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이 요시야 왕의 그 첫 번째 위대한 결단, 백성들과 함께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리며 그 우상들을 바 가로로 만들어 버렸듯이 나 또한 나의 심령과 내 생활 속에서 죄악들과 탐심의 우상들이 보이거든 철저히 회개하여 반드시 신앙을 회복함으로써 구원의 주님만을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시야 왕의 위대한 결단입니다.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8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로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샬라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렇습니다. 요시야 왕의 두 번째 위대한 결단은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우상을 제거하고 죄악을 멀리한 이후에 두 번째 감행한 위대한 결단이 바로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배 신앙을 회복하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때문에 요시야는 먼저 우상을 제거하고 두 번째, 여호와의 전을 수리함으로써 나와 이 민족이 여호와 신앙, 여호와 예배 신앙을 회복하게 했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는 무엇보다 시급하게 시행할 일이 바로 여호와의 집,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수리하다 하는 이 원문의 표현을 보니까 강하다, 회복시키다 이런 의미를 지닌 단어이더라고요. 때문에 요시야 왕이 부서진 성전을 수리하여 강한 의지로 회복시키고자 했던 것이 바로 예배 생활의 회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의 생명은 그 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넘쳐날 때 비로소 성전은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건물이 지어지고 십자가를 달았다고 해서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직분을 가졌다고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동반되어야 진정한 성도의 삶이 이어져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한 후 우상 숭배로 무너져 버린 예배 생활의 회복만이 이 민족이 살 길임을 깨닫고 위대한 결단 두 번째 그가 감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배 신앙 회복이 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이고 예배 신앙 회복이 공동체가 사는 길이고 예배 신앙 회복이 개인이 사는 길임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나라가 패망하고 공동체가 병들고 개인의 신앙생활이 흔들릴 때 반드시 따라오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배 생활의 무너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는
이 사명을 놓쳐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반드시 교회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드려짐으로써 진정 구원의 방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영적으로 혼탁해져가는 세상을 향해 진리의 등대의 사명을 감당해야 함이 바로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믿습니다. 주님은 이를 위해 이곳에 소명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 제단의 거룩한 지체로 부르시어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단의 지체인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 이 제단에 나의 기도로 채워가고 이 제단의 찬송으로 채워가고 이 제단에 나의 충성과 헌신으로 채워가는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성공자, 하나님 반드시 그 인생 책임져 주시고 예배의 성공자, 하나님 반드시 그 인생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요시야 왕의 위대한 결단입니다.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결단이 요시야 왕의 세 번째 바로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고 하니 나는 누가 뭐래도 내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치리함에 있어 하나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그런 고백이 담겨진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요시야 왕이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달았음을 보게 됩니다.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요시야가 본 것이 있었습니다.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최후가, 그들의 인생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하게 마감되어졌는지 말입니다. 때문에 자신은 결코 믿음의 조상 다윗이 걸었던 그 길을 걸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치우치다라고 하는 말은 길을 잘못 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삼고 잘못된 죄악의 길을 걸어가지 않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겠노라고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오늘 2절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고자 할 때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방향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바른 방향이 아니라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헛수고고 때늦은 후회로 가슴을 치게 됩니다. 때문에 요시야 왕은 먼저 바른 방향을 잡기 위해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겠다고 그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축복
축복을 누리는 새 출발점은 바로 규례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법령에 따라 규례를 지키는 것, 바로 말씀대로 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 죄사함의 길이 있고, 이 말씀 속에 영생의 길이 있고, 이 말씀 속에 축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시야 왕의 이 세 가지 결단, 즉 종교 개혁이 우리 소명교회의 결단이요, 그리고 개혁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단의 지체로 부름받은 우리 자신의 결단이요, 그리고 내 자신의 개혁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선포되어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영의 양식으로 삼아,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달려감으로써 최후 승리자가 되시는 우리 소명교회 온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